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이다 그러죠. 성도님들도 감기도 많이 들리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의자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였던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덮어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며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어느 곳이든 지켜주시고 주의 영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우리 성도의 모든 형편 가운데 또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도 남김없이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정순배 장로님 감기가 많이 심하셔가지고 지난주는 못 오셨는데 그래도 감기 무릎속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송래 권사님은 오늘도 감기가 심하셔서 못 오셨다 하시네요.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저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 생활건강팀에서 부성철 팀장님 오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도 나눠주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도 좀 해주신다고 하네요. 먼 길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믿습니다. 자, 함께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와 짝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자리임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노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노후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하고자 하는 일들과 또 각 사업들이 늘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원하옵는 것은 이 지역 이 동네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방탕함과 부패 속에서 헛된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복음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다니엘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와 각 가정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올려드린 예물 감사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 합당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 주님 앞에 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넘치기에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염려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또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드리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또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더 주님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는 동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일었을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허물 때도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 아니라만 바라보며 원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으니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국교회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다가 어제 낮에까지도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시국인지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나눌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하나 넘겨줘 보세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를 미워하신다 하시고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말은 정오한다, 경멸한다, 가증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죠. 또 하나님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향한 그 노래 찬양 듣지 않겠다는 거. 그 노래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절기가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 올려드려야 할 그 노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었던 것이죠. 절기를 하는 것은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이런 것들 참 율법에 규정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해주신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겠다, 돌아보지도 않겠다, 가증스럽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시기는커녕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다고 모였어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린다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노래 그쳐라,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네 아무리 나와봐야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들을 거야. 네 모든 재산을 갖다가 네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는 몰라,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 애굽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죠.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온 열국 중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나라였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제사가 올려드려지고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지고 그렇게 모든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절기도 제사도 노래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너무나 넘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정의가 외면당하고 있고 공의가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들만 잘 먹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세 있고 돈 있고 기득권자들은 누구냐 하면 사회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또 앞서 또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이면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었지만 사실은 속에는 우상이 가득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했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깎아 만든 그런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 속에도 가득했고 마음 속에도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다음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적.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 당시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돈 세는 자들이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짓밟는 그런 세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모습입니다. 날마다 비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향한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제사는 헛된 제사였고 그들의 노래는 헛된 노래였다. 하나님이 듣지 않고 받지 않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돌아왔어요. 자,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악한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오면 살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세상이 만들도록 하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흘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이 물이죠. 이렇듯이 정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강은 또랑이 아닙니다.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강은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없이 흐릅니다. 무언가 강물을 막으면 강은 돌아서라도 계속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는요, 정의와 공의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곡식이 잘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정의와 공의가 머무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강물이 메말라 버린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다 떠날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 버린다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려고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말 참 의미가 많은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자, 미시파트라는 말은 법, 또 재판, 공판 그런 뜻이 있으면서 또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 개혁판에는 이 정의를 공법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법이란 말을 여러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수변에 갈것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참 재밌죠. 법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돼야 돼요. 이 법은 정의와 공의가 공의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결코 거꾸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습니다. 위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결국은 다 깨끗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흐르면 밑에 물도 다 더럽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맑은 물을 위에서 흘려보내며 아래도 맑게 되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흘려내리면 강같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 주변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미시파타라는 단어로 주셨어요. 그 미시파타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시파타인데, 정의를 물같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정의라는 그 미시파타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먼저 정의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이라는 말로 해석할 거예요. 율법, 성경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물같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세상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말씀을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더러운 물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흘러가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그럴 땐 사람들이 살아요. 사회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웃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기들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가지 않아요. 공의가 흘러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회 곳곳마다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그 이스라엘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건축물에 다림줄을 띄워놨는데 그 다림줄대로 벽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우다 보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율법 미시파트 정의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그대로 이스라엘이 세우지 않고 자꾸만 기울여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삐뚤삐뚤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무너지죠. 이 상태에서 바르게 못 세웁니다. 무너뜨려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인재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삶을 보호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교가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다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기절해서 그 자리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주님을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나는 그 앞에 우리는 죽은 자같이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살고 그 여호와의 날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과 같은 그런 날이고 빛남이 없는 캄캄한 같은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구하는 그 기쁨의 축제의 날은 그 절기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온갖 악기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 시간이 심판의 때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좀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금, 헌물, 헌신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송과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임재를 구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기쁜 날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절기, 헌신,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절기와 찬송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는 강같이 흘릴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미시파트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서부터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받은 저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국 교회가 참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자꾸만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이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득하고 그 이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념들이 교회마저도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신념,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념. 그런데 참 주변에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신념보다 이념이 먼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정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전부 이념입니다. 이념, 그렇죠? 근데 왜 이념들이 신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위에 세되고 먼저 앞서 있을까요?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소리라면 수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목사 입에서 선포되는 소리라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이념들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쳐다보면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살아나느냐 회복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죽는다고 하고 그런 소리만 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 역사 한 페이지에 들어갈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물론 2시간 만에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모여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했지만은 이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수선한지, 그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소리가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결국 어제는 탄핵 표결까지 갔지만은 표결은 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국회 앞에서는 또 수십만 명이 모여 있고 또 광화문 앞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시위를 하는데 광화문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좌파 종북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서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공법, 미시파트,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중에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김규승 선생님한테 미리 보냈거든요. 근데 다 보내놓고도 가끔씩 보낸 거랑 달리 뭐 설교도 바뀌고 찬송도 바뀌고 하는 적이 가끔씩 있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그래 어제도 설교를 거의 준비 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시국에 이런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이 와닿겠나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알았습니다. 예전에 해마다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1992년도에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때 아모스 5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 둘이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대상을 차지한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딱 그 말씀 그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노래를 그대로 불렀는데 대상을 차지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은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그 당시에 교회들이 엄청 불렀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모임 때마다 집회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CCC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노래 가사에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2.12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대였고, 또 90년도에는 노태우, 김영삼, 빈종필 세 사람이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막 자기들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93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분열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점점 사과를 걸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요. 대다수 교회와 선교단체는 여전히 세상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그 이면은요. 한국 교회가 그때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이미 1000만 정도 됐습니다. 어디든지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되는 시대였어요. 요즘은 교회만 세웠다 하면 교회가 다 못 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교회만 세웠다 하면 교회가 되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향해서 목소리를 별로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신학교 가는 청년들이 줄을 서던 시대였습니다. 최고 신랑감이라고 해마다 발표를 했는데 10위권 안에 목사가 들어있었던 시대였어요. 놀랍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의 그런 소리를 별로 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중에 아모스 5장의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노래를 청년들이 부르면서 교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자조적인 한탄이 많이 나왔고 또 교회들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미시파트, 정의 여기서 물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됩니까?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부터.
그것을 받는 곳에서부터 흘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의 시발점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이 깨끗하게 되고 무엇을 세상이 의롭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의가 바로 구약 성경에는 이 정의라는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같이, 공의라는 단어로 같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바로 한국 교회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의 외침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더구와 평원에서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런 농부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것도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농부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농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 있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는 것은 우리도 먼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져라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어떤 짐을 졌습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의 짐을, 그 죄악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의 짐을 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한 줄 압니다. 우리도 다들 나라 민족에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대에 더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 앞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마음의 짐을 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모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짐을 진 자로서 어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미시파다가 정의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의를 흘러가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 가운데 행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노래를 거절하시는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정의가 이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보다 흘러가는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짐을 진 자로서 나라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여서 너무나 부족하여서 지혜를 통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어디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흘러가게 할지나 말씀하고 선포한 이 말씀들이 점점 더 흘리고 있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자처럼 짐을 진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의의 짐을 지고 정의의 짐을 지고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의 짐을 지고 살려 주시옵고, 아버지 영국 교회를 향한 기도의 짐을 지고 살려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복된 날이요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임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들마다 강단마다 참된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강같이 흘려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그 흘러가는 시작이, 그 출발점이 모든 교회들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무 선자처럼 나라 민족을 향한 교회들의 회복을 위한 짐을 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며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완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오는 밤 지나고 동 뜬다. 완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완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완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교회로부터 강같이 흘러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다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설교 길게 하려 안 했는데 오늘 그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구성철 팀장님 오셔서 또 귀한 또 건강에 대한 정보도 늘려주시고 선물 드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 10분 정도만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팀들은 앞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기독교 신도에 있는 구성철 집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연세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우유 연세생활건강 4개 재단입니다. 한 150년 됐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길에 있는 이름 모를 가로수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는 고한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연세노는 우리가 병원이든 우유든 저희들 생활건강이든 또 시중에 파는 모든 제품들은 100% 전액 다 아시겠지만은 저게 다 기부입니다. 교육